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성령.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3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주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마침내 3대 절기라고 하는 절기 중에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임하시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이제 중반절 이후로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때로부터 약 7일 후에 일어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을 7일씩 7째 주 지난 후에 찾아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때 대밀인 보리와 소밀인 밀을 추수하는 그 추수를 거의 마쳤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오순절은 구약에서 맥추절과 77절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니 3대 절기라 하면 6월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77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가 되면 율법에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세 때는 거의 다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구약시대인 출애굽 당시 이 오순절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내산에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강림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으로 부르시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 제사장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근본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구약적으로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쯤에 하나님이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던 때로부터 대략 1400년이 지난 오순절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동일한 오순절날이죠. 1400년 전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던 그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여러분,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뭐에 전념하고 있었죠?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때 어떤 극적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2절입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려지는 걸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하늘로 올려지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는데 2장에 보니까 그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두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단어 하나도 성경은 의미가 없는 단어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첫 번째 현상은 이처럼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람과 성령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나 바람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하나예요. 르아흐. 이 히브리인들은 가래침을 많이 뱉어야 이 원어가 발음이 잘 돼. 르아흐예요. 르아흐. 이게 바람 또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헬라어도 이 성령과 바람이라는 어원이 같아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도 푸뉴마 하면 바람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의 임재를 정확하게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이처럼 설교할 때에도 조금 걱정되는 것은, 한국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현상을 성령이 오신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는 어떤 경험을,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를 했느냐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럴 만도 하죠. 사람은 연약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는 성령이 임하신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왜 그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느냐? 임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거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이어 마치 뭐라고요? 불의 혀처럼. 여기서 말하는 혀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말인데, 이후에 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을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받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나타난 현상의 증명이 뭐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첫 번째 현상은 들렸고, 두 번째 현상은 뭐 한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들렸고 보였다는 것이죠. 특히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러니까 그곳에 몇 명 있었죠? 120여 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120갈래로 나누어져서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인 성령은 이처럼 집단에게 임하거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주의 영인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에게만 임하셨고, 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름으로 충만한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죠?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과 참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바가 성취된 것이라고 14절부터 설교를 이어가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베드로의 설교 본문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불의 혀 같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요엘서 2장 후반부에 예언하신 말씀이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후에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비한 현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목하길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에 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목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죠. 자,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이러한 극적인 현상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을 드러내며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대부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에 미련하고 우둔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보시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죠.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야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눈이 홱 하고 와 이런 걸 나도 경험해 봤으면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지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가 되고 아이가 20살이 가까웠는데도 메이커 옷 사다 놔야 지방 정도 청소해. 또 메이커 신발 하나 사다 놓으면 설거지 한번 도와줘. 야, 이건 참 그렇죠, 그죠? 예. 그 정도 되면 하루 종일 사회생활하면서 애쓰고 힘쓴 부모의 노고가 생각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예요.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그렇지 못하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 한쪽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또 내주고 잘하면 내주고 불행이죠, 불행.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철든 신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새로운 시대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성령의 시대를 볼 수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눈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의 현상을 일으키신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득했고 눈을 떠서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이건 뭐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 모양인데 불이 임하더니 120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모양이 임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혓바닥 모양이었냐고. 나도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혀는 혀 모양으로 임했다는 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 해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어가 하나입니다. 불의 혀도 글로사.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도 글로사예요. 글로사를 받고 글로사를 받은 사람들이 글로사 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자, 4절 보면 강림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 다음은 여러분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현상에 밑줄을 칠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 불의 혀 같은 신비한 현상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사용했던, 여기 보면 다 유대인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이 다 주된 출신인데 고국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또 시작했다 그래요. 말했다라는 말이 반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정서 같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 걸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상상하는 장면이 뭐예요? 일단 한 몇십 명은 바닥으로 와서 쓰러져야지. 그리고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방언을 하면서 입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 항상 어떤 능력, 파워, 신비한 현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 이건 뭐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잘못 해석을 했던 거니까, 이 방언을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라는 방언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기도 방언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방언을 구원론과 연관시켜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되고, 그래서 다시 손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성경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말했는지는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 성내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졌느냐, 5절입니다. 그때에 유대교회의 규례를 잘 지키는 어떤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곧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9절 이유를 보면 어느 나라로부터 왔는지 약 한 최소 15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들로부터 흩어져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다고 그래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몸담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항상 소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로마로부터도 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려면,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가려면 비행기 타고도 수시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도보예요.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육로는 다 도보고 그 다음에 배로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멀리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원은 내 생애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절기마다 1년에 3번 어떻게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 해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6월절로부터 아까 설명드렸지만 50일이 지나면 오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는 오순절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일생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없으니 6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50일 동안 머물러 오순절까지 지키고 고국으로 대부분 돌아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슷하진 않지만 추수감사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한 달 뒤쯤에 있는 뭐까지? 성탄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매년마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나마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여비를 모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여비가 보통 여비가 아닙니다. 6월절 전에 와야 되니까,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야 오순절이에요. 대략 한 70일, 80일 정도의 여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며 오순절까지 지키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성내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을 목격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절 보세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리에서 말하는 소리가 나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신비한 건 뭐냐면 각각 자기들 출신, 자기의 방언, 곧 자기 나라 말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20명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대를 안 살아봐서. 그런데 아마 외모적으로도 갈릴리 사람들은 딱 티가 나나 봐요. 여러분 우리 이북에서 오신 분들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동화되면 한국 사람 같지만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같은 민족이라도 아마 그런 느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의 갈릴리 이래가지고 촌사람들 이렇게. 근데 그들의 입에서 15개 나라의 외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실제로 그 나라들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봤으니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용을 했던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처럼 사용한 게 아람어였는데 15개의 나라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나라의 말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언어로 말하니까 완전히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6절에 나와 있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나누어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혼잡이라는 단어에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나누셨는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다시 언어를 뭘로요?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사도 요한이 예언하느냐, 그때가 되면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점차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학업에 시달리고 제2 외국어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굿뉴스죠. 굿뉴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영어를 안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누어진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 이놈들이. 천국에 가서 매일 일본어 시험, 중국어 시험, 영어 시험 한번 봐볼까? 언어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 아니야? 저거 촌놈들인데, 아니 촌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출신 나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냐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태어난 곳에 방언, 그러니까 이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2세, 3세, 4세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어리둥절해 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이 15개의 나라, 최소 15개입니다. 어떤 나라인지도 설명을 하죠. 9절 보세요. 우리는 어디요? 파르티아라고 불리는 바데와 메디아라고 불리는 메데,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터키에 위치한 갑바도기아. 여러분 그 TV 보실 때 터키 하면서 이렇게 기구, 큰 풍선에 기구 나오는 데 있죠. 그리고 지하에 땅굴 이렇게 막 있고, 그게 갑바도기아예요. 그 갑바도기아, 그리고 폰투스로 불리는 본도와 아시아로부터 왔고,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현재 시리아로 불리는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 15개의 나라예요.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 당시로 보자면 세계 각국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언제부터요? 6월절부터 모여서 오순절까지 지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쇼크를 받은 거죠. 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개종한 사람들. 저는 이들이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데, 사실 바울이 로마까지 간 기록은 없는데 바울이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로마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누구요? 아라비아인들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해봐야 지도가 없으면 그냥 다 방언으로 들려요. 엘란마라의 리비아.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여기 저 깜빡깜빡거리는데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있어요. 저렇게 멀리 15개, 최소 15개의 나라들로부터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이제 화면을 저로 돌려주세요.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인 자국어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드디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말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마침내 성취하신 위대한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곧 위대한 일을 말했다고 하는데, 이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신 이 위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고도 큰 일을 뭘 받은 후에요? 성령 받은 후에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여러분 이런 감격과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시끄러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충만한 내주하심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은 자꾸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깨닫고 알게도 하시고 반드시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이 목사님, 제가 성경을 뭘 안다고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성령은 말하게 하세요. 한 주면 한 주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게 하세요. 증언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가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의 증거가 아니라, 왜? 그거는 인도의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 가면 3000배 하고 나면 신비한 걸 또 경험해. 신비한 걸로 치자면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 이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본 지가 얼마나 됐는가? 뭔가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뭘 말하고 계신지, 그걸 보면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내에는 평소보다 많은,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평소에는 한 15만에서 20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절기가 되면 요세푸스는 약간 뻥이 심한 것 같아. 어쨌든 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 때는 이렇게 비껴가도 못 갈 만하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시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사도행전 이 2장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런 신비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쫓아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최소 15국가로부터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왔을 때 이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잘 외우겠어요. 그 율법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걸 사도들의 입을 통해 120명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다양하고 신비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그 경험은 자랑할 만 못해요. 그걸 경험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비한 현상보다는 어떤 말이 많아요? 말하게 하셨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말하게 하셨다가 반복돼요. 왜?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도 이것이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이유도 이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이유도 바로 이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인파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응이 나누어졌다 그래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첫 번째 반응이죠.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놀란 사람들이 있고 호기심도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반응이 있냐? 13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무엇에 취했다고요? 새술에 취를, 여러분 여기서 새술은 센 술을 말해요. 센 술, 도수가 강한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하는, 같은 성령이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도 이처럼 첨예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나 여러분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 일어날 것은 알고 전하셔야 돼요.
뭐 복음을 전하면 막 기다렸어요. 왜 이제야 오시나요? 이런 일은 만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 자리가 또 이렇게 썰렁해지고, 그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복음을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눈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그럴 때 탄식하세요. 그래서 감동이 오실 때에는 그 감동에 순종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괜히 관계가 깨질까 멋쩍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니까 믿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년 전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부어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로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말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가족들에게 한마디 좀 하시고 자녀들에게 전화도 좀 하세요. 야야 목사님이 성령 그러지 마시고 잘 지내냐, 잘 지내는지 한번 안부도 모르시고 건강하냐고 부모님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그 곁에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고 기도해야겠다는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인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신비한 경험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성령 사건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멈춰 있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새 가족들이 올 때 그 새 가족이 또 다른 새 가족을 데려와요. 왜 그래요? 초반에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말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이것 때문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점점 안 해요. 어느 순간에는 아예 말 안 해요. 그리고 만나면 드라마 얘기, 연속곡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누구 험담 얘기, 호박씨, 뒷담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데, 성령 받은 사람의 입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닫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제발 말 좀 합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굴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데 담대해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심을 주저주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이 충격받았잖아요. 저 갈릴리 촌놈들이 15개 이상의 국가의 언어를 말하네. 근데 중요한 건 영어를 하느냐, 뭐 이집트 말을 하느냐, 불란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일거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말을 안 하면 안 돌아와요. 이 사람들 그냥 구약의 율법 안에 머물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갈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기회를 놓치시나요? 절대 안 놓치세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도의 삶을 살아가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임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도다 하며 살아갔어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도 염려가 있어요. 뭐 때문에 염려해요? 저분 지옥 갈까봐, 저분이 믿음에서 미끄러질까봐, 저분이 저러다가 하나님을 영원히 못 만날까봐.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염려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영혼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곧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한 주도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셨던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로 임하신 성령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했던 복음의 충만한 역사를 그대로 써내려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